오늘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은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신 이유는요,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게 되지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 모세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아마 별 어려움 없이 두려움 없이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정이 달라졌어요. 영적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요, 아마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훈련되지 않은 백성들, 군사 같지도 않은 이 군사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가? 거기에는 몸집도 크고 훈련된 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여호수아는 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아마 그는 두려움이 그를 덮쳤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정복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5절에 있습니다. 5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절대로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있어야 될 곳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곳에 내가 기도 자리에 가야 되고,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될 곳에 말씀을 읽어야지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근심 걱정이 나를 사로잡을지라도 내가 기도해야 될 곳에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곳에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될 곳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야 될 곳, 말씀을 들어야 될 곳, 또한 찬양해야 될 곳,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즉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걱정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또 자신이 궁리하고 머리로 짜낸 해결책대로 움직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가나안을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을 결코 떠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나 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죠. 내가 정녕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저 가나안 땅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이상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이 시간에 마음 심령으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벌써 3분의 1은 이긴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다면 우리는 벌써 3분의 1은 승리하고 먹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6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한다 하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의 눈이요, 보이는 세계에 자꾸 초점을 맞추게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 승리하는 그 원천인 보이지 않는 세계는 자꾸 눈을 돌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환경에 눌리고 어떤 어려움에 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호수아도 마음이 조바조바하고 얼마나 이 두려움에 눌렸던지 하나님께서 6절, 7절, 또 9절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6절에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두려움 속에 있었던지 주님께서 3번을 거쳐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즉 내가 강하고 담대한 것은요 내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낙심되고 좌절에 빠지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죄라는 것이에요. 내가 선택할 것은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든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계속 있을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먹을 것인가? 이건 나의 선택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계속 절망 속에 있을 것인가? 두려움 속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히 먹을 것인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담대히 먹을 것인가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말로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이 상황과 환경은 끊임없이 나를 절망 가운데로 밀어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절망 속에 머물기를 결정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42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은 낭망된 한 시편 기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나의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우리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전에 하나님을 섬겼고 그래서 잘 나갔던 그때를 생각하니 마음이 더 상하는도다. 그런 것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자신의 낭망된 심령을 토로하지만 그러나 5절에 보십시오. 이 시의 저자는 계속 절망 가운데 있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강하고 담대해지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의 현재의 시기를 1절부터 4절까지 나열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거기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탄원하기 위해서 단지 1절과 4절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는요 그런 절망에 빠지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4절까지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오히려 내 소망을 주님께 두어라.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결정하고 담대해지고 강해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6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쉽게 사람의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쉽게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강하고 담대하기로 마음먹긴 하지만 그 순간에 또 마음먹었지만 한두 시간 지나면 또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6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쭉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해지기로 결정했지만은 내 혼이 워낙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내 혼이 워낙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보질 않았었기 때문에 쉽게 내 영으로 인해서 내 혼이
이렇게 강해지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혹은 때로는 환경이 너무 낙심되기 때문에 사람의 약함 때문에 내가 마음은 먹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받으실 것은 시편 저자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성경책도 그랬습니다. 시편을 썼던 사람도 그랬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은 나의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계속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이상, 내가 스스로 낭망하기로 작정하지 않는 이상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요 그 결정대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성경이 참 좋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결코 나는 이 시편 기자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안 돼. 하는 사람이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코 낙심하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도요. 시편 43편 그 다음 편을 보세요. 또 주저리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뭐라고 마무리를 짓습니까? 5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편 43편 그 다음 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3번 이상을 다짐을 하고서야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여호수아도 마음이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3번이나 명령하셨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7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아마 여호수아는 또 들어놓았을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강하고 담대하기로 결정을 해서 결국은 승리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하심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저주를 하셨죠. 마를지어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실제로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은 그 다음 날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시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고 또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이는 세계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금방 나타나지만 어떤 것들은 그래서 병이 금방 또 치유되는 것도 있지만 또 환경이 금방 확 다음날 바뀌는 것도 있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갑자기 모든 죄악들이 다 끊어지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요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열세 바퀴 돌 때까지는 전혀 아무런 느낌도 없다가 열세 바퀴 딱 돌고 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자 와르르 무너졌던 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죠. 문둥병 나아만 장군이 6번까지 아무리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낭망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 변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 나만 장군이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결국은 7번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가 완전히 완쾌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낭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저 환경이 무너지고 또 나만 장군의 치유가 임하듯이 우리의 치유가 임하며 모든 환경에 나를 방어하는 것들이 제거되어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사실 사단과의 싸움은 사단이 아니라 내 자신의 생각과의 싸움이죠. 내 자신의 생각과의 싸움.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세 번째 조건은요, 바로 7절에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의 생각을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이 곧 말씀에 계속 잠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말씀을 펴서 읽습니다. 그래서 다른 염려, 근심적인 생각들을 일단은 스탑시켜 놓고 그다음에 말씀을 펴서 말씀에 집중을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됐었어요. 말씀을 읽어도 이제 내가 염려하는 그 생각에 자꾸만 생각이 가지, 말씀은 눈으로 봐도 아무것도 안 읽혀졌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계속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을 집어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염려와 근심이 나타났을 때 그 염려와 근심을 스탑시켜 놓고 말씀을 피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것들을 또한 읽고 여러 가지 신약 성경들을 읽으면서 이 말씀으로 내 머리를 채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염려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내가 염려가 또 들어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 예수님이 너를 도우심이니라. 이 말씀을 내 머릿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것입니다. 주야로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읍졸이란 얘기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혼이 변합니다. 절망되고 낭망을 좋아했던 나의 혼이 기뻐하며 감사하는 혼으로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전도단의 홍성거 목사님이 한국의 마더 테레사라고 부르는 평생 노숙자 사역을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평생 노숙자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그 딸이 다니다가 거지가 누워 있어요. 그러면은 이 거지 분명 자다 보면, 내가 자다 보면 내 옆에서 자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실제로 자다 깨면은 어머니가 그 거지를 데려오신 거예요. 데려오셔가지고 자기 방에다, 딸인데 자기 방에다가 재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너무나 괴로워했어요. 이 딸들의 소망은 이 집을 탈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노숙자, 저 냄새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면은 같이 안 살까.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혼을 앞에 두고 이 어머니가 딸들 셋을 모아놓고 축복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들 3명은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들 아멘 그랬어요. 그 다음 구절이 문제입니다. 주님, 놀랍고 거룩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많이 베풀어주고 많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딸들이 결혼하면 반경 5km 안에 있는 거지들이 만약에 굶는 일이 있다면 이 모든 죄는 다 우리 딸들에게 돌아갈지어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요. 그래서 다시 또 말을 바꿉니다. 하나님, 우리 딸들이 거룩한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이 거룩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반경 10km 안에 거지들이 굶는 일이 있다면 이 모든 죄는 다 우리 딸들에게 돌아갈지어다. 5km가 10km가 됐어요. 그래도 대답을 하지 않자 이제 10km가 20km가 됐어요. 그러다가 30km가 되고 40km가 되고 50km가 됐습니다. 여러분, 반경 50km, 반지름 50km예요. 그러면은 100km, 위아래로 100km, 동서남북으로 100km입니다. 이러다가 딸이, 야, 이러다가 저주 모두 다 우리가 받겠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못 봐주겠다. 그래서 이제 딸들이 회의를 했어요. 축복을 받다 말고 스탑! 그 다음에 딸들이 회의를 하고
어머니랑 합의를 받습니다. 5kg로 하시지요, 어머니. 그래, 알았다. 내 처음대로 5kg로 하겠다. 그리고 반경 5km 안에 굶는 자가 있다면 그 저주는 다 딸들에게 돌아갈지어다. 아멘 했어요. 이 정도의 그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딸들도 결국 막 8년 이렇게 노숙자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어머니가 몰아넣으셨는데, 문제는 이 어머니가 병이 들었어요. 뇌로 가는 모든 혈관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뇌가 죽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심장으로 가는 모든 혈관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심장도 죽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요, 뇌가 더 이상 죽었기 때문에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도 다 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살 가망도 없습니다. 근데요, 이 어머니가 뇌가 자꾸 죽어가니까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병원에서도요, 의식이 나왔다 그러면은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멈, 예수 믿어. 나 불교 다닌다. 근데 이분이 또 역시 또 깜빡하는 거예요. 뇌로 피가 안 가니까. 또 볼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할멈, 예수 믿어. 이분이요, 이렇게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강직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 결국은 100번째 이 할머니가 넘어가더래요. 100번째. 근데 이 딸이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는요, 어머니의 평생 그 인생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너무나 야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한테 엉엉 울었답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에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 평생 어떻게 사셨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지나가던 거지들 붙들고 와서 내 방에 재웠고 평생도록 노숙자 사역 갔던 그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 딸들에게 저주를 부어부었더라. 딸들에게 저주로 했던 그 어머니입니다. 입만 열면 예수 믿으래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을 이렇게 대우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어머니한테 약속해 놓고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울면서 반은 투덜거리고 반은 한탄하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대요. 근데 그날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어머니가 딸을 깨우는 거예요. 야, 너 왜 여기 있냐? 그러자 이 딸이, 어머니, 나 알겠어요. 너 누구지? 어머니, 그러면은 내 아들도 알겠어요. 누구지? 오늘이 뭐 어떻게 해서 다 질문하니까 다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불렀어요, 급하게. 의사가 막 눈도 이렇게 뒤집어 보고 하더니 이상한데, 그러더니 MRI를 찍고 검사를 또 막 2시간을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결국 이 딸과 어머니를 불러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심장으로 가는 모든 혈관들이 뚫렸습니다. 뇌세포로 가는 모든 혈관들도 뚫렸습니다. 완벽하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아직까지도 건강하시다는 얘기를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심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고 너희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을지어다. 이 말씀을 갖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